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호모의 오디세이아라는 그 소세시에 보면은 사이렌의 여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터키 원정을 마치고 귀환하는 중에 어떤 섬을 지나가는데 그 섬에는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인 그런 반인 반조 여신이 삽니다. 근데 그 여신은 소리로 유혹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반드시 배가 그쪽으로 이렇게 배를 끌고 가게 돼 있고 결국은 그 배가 자초해서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선원들의 그 귀를 밀처로 다 막아요. 듣지 못하게. 그리고 막 노만 열심히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그 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매혹적인 소리길래 그럴까. 그래서 자기는 귀를 열어놓고 혹시 몰라서 몸을 돛대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 그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막 그냥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막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다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이 문화적 침전물들은 오감을 통해서 오게 돼요.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시각.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요. 그래서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엄마하고 연결돼 있어서 심지어는 엄마의 마음까지 드러내는 거죠. 깊이 듣는 거예요. 먼저 보질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거나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 매스메디아는요, 안 보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막 자극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 시대는 보여주기 경쟁 시대예요. 그래도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뚫려 있어서 원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너무너무 그 애인의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하는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청각은 수동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리는 수동의 청각으로는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경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를 잘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수동성이지만은 또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방어가 일어나는 곳이 이 듣는 거예요. 청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한번 잔소리 해보세요. 넌 떠들어라. 그리고 안 듣습니다. 들리는데 안 들어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어차피 듣는 것이에요. 대충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귀를 막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그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면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깥에 있고요, 진리는 내 안에서 오지 않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는 진리를 내 안에 담아내면서 우리는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건 무언가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공허해요.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무로 태어나서 무언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보는 거에서는 오는 게 거의 없어요. 듣는 것에서 오는데,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요, 모세오경 보면 뭐야?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조직을 만들어내서 시각장애인 협회도 그 친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또 문자, 전화, 제가 문자 보내면 가장 빨리 응답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눈이 안 보여도 이 머리 안에 모든 지도가 영상으로 다 그려져 있어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가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배우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언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말이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소화된 것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수없이 듣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빠야 그러면 아빠구나. 이 사람이 엄마야. 바로 이 사람을 엄마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된 분량만큼만, 이해되는 만큼만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켜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스스로 터득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듣다 보니까 말이 익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들으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요.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이 말은 저럴 때 사용하는구나.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엄청난 능동성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유학한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강의 시간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나중에는 파악이 되고 결국은 언어가 뚫리는 거예요. 경청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말이 저절로 배워진 줄 알지만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저절로 배웠는데 분명히 난 언어를 배우면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여러분 무의식에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배워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크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조카가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조금 불구가 됐는데, 그 기억을 못 해요. 떨어졌던 때의 기억을 못 해요. 너무 끔찍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참여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다는 건 뭐냐? 고행이고 수련이에요. 야, 분명히 듣는데 잘 안 들린다는 게 웃기잖아요.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7 교회에게 다 들으라고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뭐지?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지? 이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적당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경청하고, 그러면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으로 경청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태도로 경청해야 된다. 다 아는데 뭐 그 이야기 이러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처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잘 경청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고, 잘하는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경청만이 이기는 길이고, 이기는 그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보면 왜 계속 들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물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그게 또 언제 여러분 그 믿음이 떠나갈지 모르면 또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듣지 않았으니까.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듣지 않았으니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각, 미각, 촉각, 후각은요, 이런 감각기관은 실제 어떤 부분을 통해서요, 주로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즐기고 그냥 감각적인 것들만 들어오지만, 청각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저거를 내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내가 저걸 붙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이게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귀와 청각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 있으면 피부가 거슬리고요, 연탄가게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뭐 깎음을 떨어도 옷에 검정이 묻어납니다. 청각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들려오지만은요, 여러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우리는 내보낼 수 있어요. 경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경청한다면, 들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원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이 좀 뭐 설교를 못할지라도 이미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진리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다면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면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가 이해한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SBS 펜트하우스가 2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연속극을 내가 보고 듣지만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냥 시각적으로 즐기는 거야. 왜냐면 내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몇백억, 적어도 뭐 몇십억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파트 입주하는데 기부금을 50억을 내고 막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은 그냥 환상이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죠. 삶은 여러분요,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나 스펙을 열거한 기록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청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 많아요. 그게 다 들리나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분량만큼 소화되는 것만큼만 듣겠죠. 그래서 더 들으려면 엄청난 노고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드라마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앉아서 보질 않아요. 항상 보면은 뭘 이렇게 하면서 대충 희끗희끗 이렇게 봅니다. 전 자세히 봐요. 장면, 얼굴, 표정, 오감을 다 동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봐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방어도 하고 평가도 하고 진리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들리면 힘들어요. 진리가 오니까 내 안에서 간섭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거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스치고요. 그러나 노력하면 침전물이 남아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외적인 것을 구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뭐냐? 고행이에요, 고행. 왜? 진실과 접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요, 말하는 법이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듣는 것은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고행이에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와 다른 부분이 내 속에서 막 부딪혀요. 진실이 닿으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우면은 건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경청이 안 돼요. 몰두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듣기가 힘들면 빨리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듣기 싫어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으면 즉각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서 대답을 하는 것은 경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 숨어있는 말까지 찾아내서 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수련이고 고행이고 듣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요. 제가 참 상담을 하면서 참 힘든 것은 듣는 거예요. 내 얘기 좀 잘 들어다 달라고 돈을 내는데도 그래도 듣기가 힘들어요. 경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에 닿으면 아프니까. 진실에 닿으면 상대의 처지가 공감되고 이해가 되고 그때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LP 레코드판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둥그러 가지고 그래서 그 턴테이블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LP판을 이렇게 잘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기록이 있어요. 그 사이로 바늘이 지나가면요,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 홈이 그냥 홈이 아니라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환희, 흥분, 아름다운 인간의 욕구와 갈망, 별별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그건 LP 레코드판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턴테이블 위에 올리면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 속에는 비명이 숨어 있고요, 고통과 비애가 숨어 있고요, 사랑의 갈구가 있고요. 근데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특별히 얼굴을 볼 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귀를 막아도 피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치는 거예요. 스치는 거예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경치나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삶의 모습과 특별히 얼굴이 방영이 돼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흔적들이 그 얼굴에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야,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얼굴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나와 너무 관계없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웃이에요. 이웃의 얼굴을 봤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부모 형제들이 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는 인간의 얼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신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그 시간이요, 나무라든 그 나이테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듯이 바로 이 인간의 얼굴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굴은 바로 신의 무한성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을 인간의 얼굴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신음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높은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이웃의 얼굴을 통해서 이 인격화된 그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내 이웃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5인 이상 금지라는 이 조항은 우리에겐 참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책임지지 않을 방법은요, 그냥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일이 사람들의 얼굴을 안 봐도 돼요. 그저 그냥 예배당 오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얼굴만 보면 되죠. 제 이 얼굴에 파여 있는 이 기록도 보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웃들의 얼굴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명이 만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밥 사 먹으라고 돈까지 주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영원의 흔적, 무한한 시간성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건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청이라는 건 뭐냐?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들어요. 들으면요,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몸이 반응하니까. 그래서 듣는 것은 고행이고
수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막 귀를 기울이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면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뭐 업되고 흥분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은 질문도 하고요, 또 막 기록도 하고. 이게 듣는 자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얼굴과 표정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침묵할 때는요,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요, 엄청난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고 빨리 데려오려고 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비통한 마음, 공허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나와도 여전히 외롭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교리보다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듣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열매가 당장 없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요,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듣고 경청하다 보면 언젠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집니다. 들으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보고 느끼는 촉감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해요. 진리는 말씀으로 온다. 잘 들어야 된다. 어디서 듣느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어디서 불러?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잘 들어야만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단계로 나가시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듣고 진리를 만날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